넘어갔으면 제가 읽으면 되는데 말이죠. 네. 저는 우리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3주간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영상으로 우리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바탕화면에 놔뒀거든요. 자, 우리 지난 3주간 동안 우리 강단에서 계속해서 전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선포되었고, 우리가 그 근본의 회복,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 메시지가 제가 들을 때는 단순히 그냥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쭉 연결해 주시는 우리 세 편의 메시지가 한 편의 메시지 같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바탕화면에 깔려 있지 않나요? 없어요. 제가 PDF 파일로 올려놨는데 제일 끝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응답의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음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이었냐면 복음의 근본 회복이었습니다. 복음의 근본 회복이 뭔가요? 복음의 근본은 결국엔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게 복음의 근본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복음의 근본을 회복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치유의 근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자꾸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멀어져 있던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영적인 치유의 근본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영적인 치유의 근본은 멀어져 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면 성령 인도의 근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 마치 광야 40년 인생 같아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광야 40년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길이었구나. 그걸 가지고 성령 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광야 40년을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언약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고 멀어져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가까워지고 앞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 이게 근본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쭉 듣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광야 생활을 하면 할수록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눈물을 흘리시나요? 눈에 티가 들어갔을 때 눈물을 흘리시나요? 사람이 여러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일단 슬프면 눈물이 나오겠죠. 그리고 너무 기쁠 때도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성경 인물들의 눈물은 그런 기쁨의 눈물이나 슬픔의 눈물을 넘어서, 감정을 넘어선 어떠한 눈물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한번 보실까요? 히스기야는 어떤 눈물을 흘렸습니까? 히스기야는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의 그 모든 우상을 격파하고 산당들을 폐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배경을 쌓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성경의 유대 왕 중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3명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우상과 싸우면서 우상을 패했으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무병장수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그 왕의 인생에 50이 되기도 전에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병에 걸렸는데 심지어 그냥 병이 아니고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입던 옷 벗고 신발을 벗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 왕이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이때 히스기야 왕이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히스기야 왕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눈물은 하나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의 눈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 또 시간을 지나서 다윗의 눈물이 또 나와요. 다윗 역시 눈물을 흘렸죠. 다윗은 어떤 눈물을 흘렸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다윗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눈물 혹시 병에 담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면 눈물을 병에 담을까요? 그 정도로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죄악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다윗의 기도는, 그리고 다윗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다윗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자, 또 보면요, 한나도 역시 울었어요. 한나는 그 브닛나의 멸시, 그리고 내가 정부인인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멸시당하는 그것에 너무 억울해서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슬프고 화가 나서 울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울고 하다 보니까 그 눈물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한나의 눈물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눈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한나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내 슬픔을,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알고 계신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지 못하지만, 그 남편 엘가나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남편 엘가나는 알아주지 못하지만, 엘가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지 않냐?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무슨 소리 합니까? 10 남편보다 한 아들이 나은데 말이죠. 그러니 그 마음을 가장 가까운 남편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한나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맞아, 하나님께서는 내 눈물을 알고 계시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눈물이 또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떤 눈물을 흘렸나요? 베드로의 눈물은 이랬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 3번 부인할 거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인데요, 그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때 부인할 때에 닭이 우는 겁니다. 네가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닭이 2번 운 겁니다. 꼭 기억하고요. 그때에 베드로가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돌아가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나는 이 정도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베드로의 눈물은 그 자기의 완전한 좌절과 자기의 완전한 무능을 인정하는 눈물이었고요, 사실상 그 눈물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작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자, 이 4명의 우리 인물들의 눈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 그리고 한나의 눈물.
그리고 다윗의 눈물, 베드로의 눈물을 보았어요. 근데 이 네 명의 눈물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네 분의 눈물의 공통점은 단순히 감정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슬프면 눈물이 나올 수 있어요. 하는 일이 풀리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든지, 내가 정말 바라고 있었던 게 있는데 안 풀린다면 눈물이 찔끔 나오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너무 염원하던 것을 이루어내면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감정적인 눈물이고요. 그리고 그 눈물은 일시적인 눈물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정의 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정의 눈물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의 눈물로 머물러 있는 그 눈물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눈물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비록 내가 감정으로 시작한 눈물이었지만 그 눈물이 믿음의 눈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 네 분의 눈물은 처음엔 감정으로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눈물을 사용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믿음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뜻이 뭔가요?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원어로 보면 그냥 노래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슬픔이에요. 예레미야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냥 슬픔이에요. 성경 말씀 제목이, 책 제목이 슬픔이에요. 얼마나 슬펐으면, 얼마나 눈물이 나올 정도로 통곡을 했으면 책 제목이 슬픔일까요? 그래서 이 애가는 그냥 단순히 한 명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한 명의 눈물의 그런 책이 아니라 무너진 나라를 바라보며 흘리는 그 민족 공동체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죠. 성전은 불탔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예레미야 애가는 절망으로만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눈물의 끝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가 멸망한 그 이후의 사건에 기록된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선택하셨는데 오늘 분위기가 완전 축 처지네.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역시 슬픔 속에 머물러 있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아주 슬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 속에 어떻게 이들은 그들의 기도를 믿음의 눈물로 바꿀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눈물의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으로 바꾸신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 내가 일하고 있는 일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의 우리 행복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흘리는 그 모든 눈물은 하나님께서 결국엔 마지막에 회복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눈물로 바꾸어야 합니다. 자, 이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나라는 무너진 상황이에요. 예레미야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얼마나 슬피 울었으면 밤에 처량하게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뺨에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 2장 11절에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눈물을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되죠? 눈이 팅팅 불고 눈이 충혈되고 다른 사람들이 눈을 훔치고 나가도 너 울었어? 무슨 일 있어? 물어볼 정도로 알잖아요.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상한 거예요. 자, 예레미야 2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밤낮으로 이 눈물이 강처럼 흐를까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완전 멸망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나라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진 거예요. 결국에 예루살렘은 무너졌죠. 그리고 성전은 불탔고요. 그리고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은 사람은 노인들, 할머니, 할아버지, 병든 사람들밖에 안 남았어요. 그들이 자랑하던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던 성전 무너졌죠, 당연히요. 다윗 왕조의 그 영광,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조의 영광 무너졌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던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예가는 눈물의 책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 슬퍼서 쓴 책이에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투사들이 결의를 다지며 같이 우리끼리 쪽 편지를 나누며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나누는 그러한 편지와 같아요. 그래서 이 무너진 성읍의 눈물, 그리고 무너진 백성들의 눈물,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무너진 예배의 눈물,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 나라가 멸망했습니까 하는 원통함의 그 눈물, 그 눈물이 바로 그 당시에 예레미야 애가 그 당시에 공동체의 눈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처음에는 분명히 그런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쭉 읽어보다 보면 처음엔 너무 슬프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이 너무 힘들고,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고민하는 과정 중에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이 바뀌게 돼요. 처음에는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처음에는 절망의 눈물이었죠. 왜 우리 자녀들이 회복이 안 될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생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나와 같지 않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을까? 우리 남편은 여전히 세상 속에 푹 빠져 있고 나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생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산업이 되어지게끔, 확 열리게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러한 눈물이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이 눈물이 쭉 지나가는 과정 중에 바뀌게 된 겁니다.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요, 일시적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믿음의 눈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다음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눈물은 결국엔 어디를 향해야 하느냐면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눈물은요, 무너진 현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져가는 눈물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확실히 인식하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을 흐름이며, 예레미야 예가에서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나에게 지금 있는 이 괴로움과 고통을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 무능과 우리의 완전한 부패와 우리의 완전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의 기도의 시작이었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울지 않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아프지 않은 척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무너지지 않은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은 지금 무너진 현실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은요, 지금 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내보이는 거예요. 믿음은요, 눈물 나는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우직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 지금 내 눈물을 보고 계시죠? 하나님,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물은 절대로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물은 무너진 현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물은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남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남 탓을 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안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남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믿음의 눈물은 남 탓을 하지 않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 더 깊은 현실을 바라봅니다. 자, 예레미야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너무 슬픈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째서 우리에게 왔는지를 이유를 찾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어려움과 진노가 다른 사람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고 우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애가에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 겉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우리나라가 무너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포로가 되었고 우리의 주권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적군 바벨론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에는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감정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실컷 울고 나서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게 감정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 갔었구나. 여기에 대한 한이 서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눈물은 이미 감정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 다시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눈물로 연결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은 너무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눈물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불렸지만 하나님을 실제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삶은 전혀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생긴 것이다 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눈물은요, 남 탓하는 눈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물은 환경을 원망하는 눈물도 아니죠. 그러면 믿음의 눈물은 무엇이죠? 믿음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눈물이에요. 맞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멀어진 게 아니었구나. 믿음의 눈물은 남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눈물입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믿음의 눈물은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눈물입니다. 자,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고백은요, 너무 좋은 고백이죠. 이 고백은 그들의 삶이 평안할 때 나온 고백이 아니었어요. 이 고백은 그들이 가장 비참함 가운데,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 성읍은 무너지고 황폐해져 있는 가운데 드렸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상황은 완전 멸망해서 진멸된 것과 같은 상황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여호와의 인자가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찾아와요.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시원하기도 해요. 그런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보면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될 수 있겠죠. 야, 기도해도 안 되네 이거.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데도 일이 안 풀리게 하시고 왜 응답을 안 주시지? 이건 믿음의 눈물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눈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의 눈물의 기도는 지금 내 있는 현실 속에서 현실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 현실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내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것, 그게 바로 믿음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내 눈물의 기도를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눈물의 기도를 한들 무엇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드리고 있는 이 믿음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아침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새로운 아침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아침에는 절망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아침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다음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로 이 믿음의 눈물은 나의 아픔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아픔을 품는 그런 눈물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옆 사람이 암 걸린 것보다 내가 감기 걸린 게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옆 사람이 암 걸렸을 때 아이고 힘들겠네,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눈물 흘리는 척 하지만 사실 눈물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감기 걸려서 아유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눈물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눈물이 감정적인 눈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다 보면 나 혼자만의 눈물을 넘어서 우리 모두를 품는 눈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4장에서는 그 무너짐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그래요. 너무 슬프죠. 어떻게 금이 빛을 잃었어요? 금이 빛을 잃을 수 있나요? 금은 빛을 잃는 게 아닌데요. 순금이 어떻게 변질할 수 있나요? 순금이 변하나요? 순금은 변하지 않는데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금과 같은 존재들인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멸망하게 되었느냐, 너무 슬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내 혼자만의 슬픔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나 혼자만의 슬픔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슬픔인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 어떠한 다음 세대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안 됐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마음을 졸이며 아이고 안 됐네,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만의 슬픔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아픔을 품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체의 믿음의 눈물은 내 문제만 붙잡고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내 아픔을 넘어서 우리 가정의 아픔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아픔을, 우리 다음 세대의 아픔을, 그리고 우리 지금 무너진 이 시대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교회가 아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가 흔들릴 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을 때 그 가정을 놓고 내 마음을 찢으며 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시대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모두 함께 엎드려서 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물은 그래서 나의 아픔을 넘어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무너짐까지 품는 그런 눈물이에요. 자, 다음이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5번째, 믿음의 눈물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시옵소서. 예레미야 5장에 따르면 이 모든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치욕,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멸망,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째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바뀐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9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지금 나라는 이미 무너졌어요. 성벽도 무너졌어요.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왕조도 무너지고요, 백성의 삶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완전히 좌절과 같은데 그런 좌절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 위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끝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게 예레미야 전체의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의 이 기도는 심지어 무엇까지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돌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게 예레미야의 눈물의, 그 예레미야 애가의 눈물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옛적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물은 결국 이러한 기도가 됩니다. 원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낙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연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다음이요. 자, 그런데 결론을 보면요, 예레미야 5장 21절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21절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번 성경을 열어서 보세요. 예레미야 5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아니, 21절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자,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니, 흐름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21절까지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면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날을 옛적과 같이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너무 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5장 22절은 너무 지극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너무 슬픈 조금 이상한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죠.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던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의 길은 승승장구할 날만 남았는데 왜 지금 나에게 이러한 불치병과 같은 사형선고와 같은 병이 주어졌을까요? 왜 우리 가정은 무너져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러한 질문 앞에 예레미야 5장 22절 역시 이상한 결말로 끝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걸 보면 저는 단순히 이상한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현실적인 그런 결말이죠. 자, 이 결말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 문장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직도 진노와 하나님의 버림받은 그 두려움 속에 남아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렇다면 애가는 마지막을 이렇게 끝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원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신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끝까지 통치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의 그 왕권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언약답게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순종 아래에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놓쳤을 때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 언약을 놓쳤을 때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잃어버렸고요. 그들은 그들의 성전을 잃어버렸고 그들은 그들의 왕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왜 예레미야 애가는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 맺었을까요? 바로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돌이킬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로 아래, 하나님의 무궁한 그 진로 아래 우리는 완전 멸망했다. 그래서 무너진 백성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되돌이키시면.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예레미야 애가 5장의 결론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나라는 완전 멸망했죠. 나라가 언제 회복되었을까요?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데 그 당시보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회복되고 나서도 그게 온전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회복되고 나서 다시 무너졌죠.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그 회복되었던 수르바벨 성전조차도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무려 2000년 가까이 유리방황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 다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그 위에 성전은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성전이 세워지는 날은 세계의 정치학자, 군사학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 그 산에 성전이 세워지는 날은 3차 대전이 있는 날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절대로 세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회복을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한 희망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오직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회복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되돌이키시면 우리가 되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자, 믿음의 눈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인데요, 그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믿음의 눈물은 그 힘듦을 알고 당장 변화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데요, 믿음의 눈물은 그 변화되지 않는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변화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물의 고백이에요. 자, 다음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복음에 있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다음인가요? 그 전인가요? 네. 다음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35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35주년 기념 예배를 앞두고 있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자, 35주년은 단순한 지나온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겠죠? 35주년 예배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서는 날이에요. 35주년 기념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해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35주년 기념 예배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그 고백을 하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35주년 기념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35년간 우리가 걸어왔던 이 길에는 때로는 슬픔의 눈물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기쁨의 눈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걸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걸어온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할 기도는 다른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35주년 이 시점에, 35주년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를 저 35년 전에 우리가 맨 처음 복음 받았을 때 그때의 마음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스스로 되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신다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되돌이켜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어떤 사람은 저런 문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슬픔의 눈물로 바꾸면 답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믿음의 눈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눈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물로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되돌이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멸망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언약을 붙잡고 35주년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되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될 때 우리 행복한 교회는 이 지역을 살리는,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또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이요. 자, 그래서 믿음의 눈물은 절망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여전히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현상은, 내 지금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게 분명해요. 단 우리의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돌이켜 달라는 믿음의 눈물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로 그리고 소망으로 바꾸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비참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이제는 감정의 일시적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눈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